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거룩하고 참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방주 기도원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예배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입니다. 시편 5편 교독문 4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자를 도와주시니 아니시니 아니 저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공중에 꽂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부르겠습니다.
시편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게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4절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민필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문필성 장로님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우리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곳 광주 기도원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30년 전 이 땅에 광주 기도원을 세우시고 주님께서는 이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의 주소가 되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이곳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히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 영혼이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그러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신을 찾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느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주어진 교훈으로 감난산 강화라고도 불리고 마태복음에서는 5번째 강화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과 교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소계시록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강화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설교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3년여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 고난주간에 행하신 마지막 강화의 말씀이십니다. 장차 닥칠 일을 예고하시면서 이를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을 가르치신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땅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준비시키는 거지만은 길게 볼 때는 우리들에게 볼 때는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마가복음 13장의 계시에 대해서는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이다. 함락을 기록한 것이다. 그때의 참상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 한정 지어서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론 그때의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시의 복합성이라 그러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중적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에게는 재림의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화요일에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성전을 떠나셔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람산 광화의 분명한 의미는 현 상태의 세상, 현 상태의 우주는 반드시 멸망한다. 무너질 것이다. 새로운 질서가 들어올 것이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상이 다시 새로운 신천 신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그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과 이 종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그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 이 소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은 그 전체 마가복음 13장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13장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그 13장을 잠시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은 그 9절에서 13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성도의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서 일어난 말씀이냐면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런 거 위에 나타난 그 말씀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성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정말 놀라울 만한 이런 사건, 정말 땅이 뒤집힐 만한 이런 사건, 이런 경천동지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전제로 해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성전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러면은 이런 일이 언제 있느냐? 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여기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너질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뒤에 가서는 다시 뭐라고 했냐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뭐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너진다, 이 말은 어때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니까 그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만국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은 뭐예요? 재림의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의 그 사이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만국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런 환란이
이와 같은 재림의 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러면 뭔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한 요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AD 70년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산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면서 삽니까?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뎌라. 예수의 이름을 품고 견뎌라. 깨어서 기다려라. 깨어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는 교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은 이미 무너졌는데 새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참과 지식으로, 참 지식과 영과 신령함으로, 영으로, 참 지식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죠.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고도 같죠.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믿는다 이게 아니고 믿는 자, 언제나 믿는 자, 과거도 믿고 지금 믿고 앞으로도 계속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믿음이겠지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에 얼마나 힘든, 얼마나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절과 2절에서 그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께서 23절에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을 했다. 그래서 1절과 23절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3절에서 3절에서 4절, 5절, 8절까지 보게 되면은 무너질 때와 징조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거기 보게 되면은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재난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4절에서 22절까지도 환란의 날이 오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9절에서 13절까지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성도에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9절을 한번 보게 되게 되면은 9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겠고 이랬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고성 메시지예요.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당할 환난과 고통이 크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겠다. 이랬어요. 이 말세의 때가 되면 얼마나 환란이 큰지 사람들이 공유에 넘겨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은 공유회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공유회인 그 사내들이는 그 70년에 없어졌습니다. 대제사장도 없어지고 이 사내들인 공유회도 없어지고 성전세도 없어졌습니다. 성전세를 대신 로마 정부가 걷어갔어요. 로마 정부가
그 세금을 그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도 없어지고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도 없어지고 사두개인도 없어지고 사내들인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면 그럼 공유에 넘겨주겠다는 게 뭐냐? 그 당시에는 이 공회는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를 얘기를 물론 하겠지만 거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사내들인, 지방에도 공회가 있었어요. 이 지방에 있는 공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공회에는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그 형벌을 가하고 그걸 결정하는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가 지방에서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가 수도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에서도 이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세 때에 일어나는 그 환란은 어디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고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매질인데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서 쓴 게 있어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내가 몇 번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형벌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매질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매질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40을 넘기지 못하도록 40대는 넘지 말도록 이렇게 그 정해놓은 그 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질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는데 이걸 누구를 때리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에 서고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행해지는 그 고통, 그 묘사가 매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핍박과 순환입니다. 고통과 환난의 시기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은 예를 보게 되면은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아들이 왜 아픈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아들이 왜 이번에 대학점에 떨어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 안 믿을 때도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시험이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과 더러운 악한 영들은 자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9절에도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고 거기서 매질하고 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재판정에 자꾸 세울 것이다. 벌을 줄 것이다.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재판정에 세울 때 증거가 된다는 얘기는 그 재판정에 선 기독교인이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당당히 선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환난을 당할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구주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재림을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당당히 얘기를 할 때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도 전도의 이야기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당당한 자세로 그들이 세우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런 재림의 때가 오려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 중에는 AD 70년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향한 어떤 환란의 시기도 들어있지만은 멀게는 재림의 때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10절에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재림이 올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문을 우리가 참고하게 되면은 원문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만국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만국이라는 단어가 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냐면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든 민족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만국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는데 이 만국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들으면은 만국 그러니까 여러 나라 이렇게 나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나 나라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는 이 만이라는 말은 그 모든 이런 단어예요. 모든 국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이교도, 모든 이방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의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그 지칭하는 것보다는 모든 민족이나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교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교도들,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런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파라는 게 뭐냐? 이게 전파라는 게 그들이 예수를 믿는 데까지 이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 단어는 선포하는 의미를 나타내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 단어다.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극단적인 비유도 될 수 있지만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선포했어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선포했냐면 니느웨 성은 사흘을 돌아다녀야 될 만한 넓이의 큰 성이었다. 사흘을 다녀야 돼. 그 길마다 다니려면. 근데 요나는 며칠 다녔어요? 하루만 다녔어요. 사흘 다녀야 될 길을 하루만 가면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단어가 선포했다는 그 단어. 그러면은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가서 그들 종족을 구원해가지고 그걸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런 걸 볼 때 제가 드린 요나의 예가 많은 선교사님들은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폄하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위대한 사역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어떤 거를 말씀하셨는지. 왜?
복음이 선포되면 그때 재림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는 그들이 모든 종족이 완전히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전도의 손길이 그들이 다 민족에게 이르러야 된다,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다 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갈 때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지금부터 염려하지 마라. 지금부터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쓴 글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때는 이 글을 쓸 때에는 네로가 집권했을 때예요, 아마.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들로부터 배척을 받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지금 로마에 있는 그런 분위기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떤 환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글을 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미리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환난의 때는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로마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은 이제 미래 환난의 때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환난이 온다 뭐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너희들이 대답을 말들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있으라. 뭐 미리 준비하고 이럴 필요 없다. 다 그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왜? 이 단어 중에 생략이 된 게 있어요. 그리스어인데 가르라고, 왜냐하면, 이 단어가 있는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왜냐함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는데 어디 들어있냐면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왜냐하면, 여기에 왜냐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이 가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이다. 이런 그 의미의 그 접속사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가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략을 했어요.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가르가 정확하게 뜻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데 여기 보면 왜냐하면 성령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해라. 왜? 성령이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왜? 성령은 보혜사시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시는 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성령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가 오면 그 환난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거친지 인격이 발산이 돼서 우리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 인격과 우리들의 양심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우리 인간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윤리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이나 인격이나 이것이 파탄이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늘날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점령될 때에도 예루살렘 성을 50일간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다 그러는데, 그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가장 근자에 있은 큰 전쟁인 2차 세계대전 때에도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를 포위했어요.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인데 독일이 전쟁을 할 때 두 길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모스크바로 들어가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포위했다 그래요. 포위를 하고 전쟁을 하고 포위를 했는데, 여러분 포위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먹을 게 없지요.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많은 이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험난한 때를 맞게 되면은 우리들의 도덕이나 윤리나 지식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들의 이성이 무너집니다. 우리들의 이성이 맑아서 깨끗해서 위대해서 이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짐승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신고하는 때가 옵니다. 왜? 신고 안 하면은 그 가족도 죽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북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 예수를 믿는데 그 신고를 누가 합니까? 가족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 가족이 같이 처벌을 받으니까 그걸 처벌을 면을 하니까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믿지를 못해요. 요즘 이만갑에 보게 되면은 넘어오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 탈북하는 거를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어떤 분은 자기 아내를 믿지를 못해요. 왜? 자기 아내가 골수니까, 처갓집이 골수니까 거기 얘기하면 틀림없이 신고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한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못해요. 나 탈북해서 중국으로 가겠다. 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 같은 것들이 많이 증언되고 있어요. 왜? 무서우니까.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처럼 환난의 때가 오면, 고통의 때가 오면, 멸망의 때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서로 충돌하고 서로 싸우면서 반목하면서 멸망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한번 보게 되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의 모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비그리스도인, 이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고 비유대인,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나 외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 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핍박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대적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런 것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 끝까지 견딘다.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재림의 때까지 견딘다. 재림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견딘다. 이런 얘기가 1차적으로 되지만은 좀 더 우리에게 피부로 다와 있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때까지. 견뎌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견디는 거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견뎌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 내 속에 있는 상태대로 죽을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견디고 따르고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의 중심이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을 무너진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한다면은 이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견디면서 살아야 되겠다. 성전에 집착하지 말고 성전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전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성전은 안전하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성전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성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성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은 안전하다. 성전은 안전하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들을 하는데 한 가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런 성전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버려야 된다. 형식적이고 미신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7장에 보게 되면은 그걸 고발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을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3번이나 외치면서 성전에서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성전을 붙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불쌍한 모습, 죄악을 회개하지도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타파하지도 못하고 미신적으로만 믿고 있는 그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성전, 그 믿음, 그걸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게 믿을 때는 성전은 너희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이야기는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를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최초의 선지자가 미가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성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가는 죽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할 때 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도 이 미가의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는 살아났어요.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진다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신성 모독으로 죽였어요. 신성 모독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예레미야는 죽이질 않았어요. 미가 선지자가 한 일이 있지 않느냐. 미가 선지자가 그때 얘기할 때에 그때 많은 왕과 대신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올바로 믿어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찾는 그런 것들을 행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다시 얘기를 하니까 어째서 네가 성전을 모독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도 미가 때에도 미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죽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을 예를 들면서 예레미야가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우리야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성전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이에요. 그 예수님이 죄목 중에 신성 모독이 있잖아요. 성전을 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랬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성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지켰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고발된 사유죠. 그들이 고발을 받을 때에 그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을 했고 이건 신성 모독이다. 죽어야 된다. 했던 사실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읽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신성 모독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신성 모독을 했다고 그들은 봤던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성전이 무너진 시대의 이유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릇된 믿음, 그런 죄악을 지면서도 도둑의 구려를 만들면서도 그곳이 그들이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그런 죄악을 짓고 살 때에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의 소굴이 된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멸망의 때에 얼마나 참담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성전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버리고
미신적인 믿음을 버리고 미신적으로 성전만 가면 살 것이다, 이런 미신을 버리고 형식적이고 잘못된 신앙에서 타파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그 예배, 영과 지식으로 드리라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면서 이런 환난의 때를 이기는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다 같이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우리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적은 우리가 모였지만 하나님께 귀한 말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어떻게 살아야 찬송가 484장 부르겠습니다. 이거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요라. 밤에는 어제는 주님 생각, 잘 때는
의미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방주 기도원에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강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말할 바를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믿음의 때입니다. 믿음을 따라 예배하고 믿음을 따라 섬겨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여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말씀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그리고 북녘 땅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